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잠언 26장 1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잠언 26장 11절에서 16절 말씀 읽겠습니다. 개가 그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 같이 미련한 자는 그 미련한 것을 거듭 행하느니라. 내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자를 보느냐.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희망이 있느니라. 게으른 자는 길에 사자가 있다, 거리에 사자가 있다 하느니라. 문짝이 돌저귀를 따라서 도는 것 같이 게으른 자는 침상에서 도느니라. 게으른 자는 그 손을 그릇에 넣고도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하느니라. 게으른 자는 사리에 맞게 대답하는 사람 7보다 자기를 지혜롭게 여기느니라. 아멘. 오늘은 자기를 지혜롭다 여기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어리석은 사람, 미련한 사람에 대해서 그러한 사람들의 모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저 사람이 미련하다, 저 사람이 미련하다 이게 아니라 내 안에 이런 미련한 모습, 어리석은 모습이 있구나 라는 것을 생각하게 하는 그런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 어떤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 되고 싶지 미련한 사람이 되고 싶겠습니까? 그런데 미련한 사람이 되는 이유가 뭐예요? 사람이 지혜를 따라 살아가는 것이 인생을 살다 보면 꼭 저게 지혜로운 건가 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이죠. 원리 원칙대로 법대로 하는 것이 그게 꼭 지혜로운 건가라는 생각을 희한하게 인생을 살다 보면 하게 됩니다. 그래서 너무 그냥 순진하고 너무 솔직하고 정직하고 이런 아이들이 있으면 칭찬을 해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부모들이 걱정을 하죠. 야, 너 그렇게 해가지고 얘가 커가지고 이거 맨날 당하기만 하고 사는 거 아니야? 세상이 험한데 이거 이래가지고 이거 어떻게 좀 어려움을 겪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늘 지혜롭게 살고 싶으나 실제로는 지혜롭게 사는 모습을 어리석다고 느끼는 그런 우리의 또 이상한 그런 논리가 각 사람 안에 또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런 모습이 우리 안에 어떤 모습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개가 그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 같이 미련한 자는 그 미련한 것을 거듭 행하느니라. 아멘. 이스라엘 사람들, 특히 그 유대인들이 싫어하는 동물 가운데 하나가 개입니다. 개. 대한민국 사람들은 개를 제일 좋아한다고 먹지도 말아야 된다. 무슨 개 보험도 해줘야 된다. 여러 가지 말이 많고 세상이 많이 바뀌었지만 이 당시의 사람들, 이제 과거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싫어했던 짐승 가운데 하나는 개였는데 이때 개가 지금처럼 애완견처럼 그런 개가 아니라 이제 들개처럼 막 무섭게 돌아다니는 그런 개들이겠죠. 근데 그 개들을 싫어했던 이유 가운데 하나는 그 개들이 자기들이 뱉은 것을 금방 다시 또 주워 먹는 모습을 혐오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 개들은 자기들이 토한 것을 또 먹어. 저러면 저거에 대해서 막 이제 혐오를 하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 보면 개들이 왜 음식을 먹다가 토합니까? 그 음식이 뭔가 잘못됐다고 본인들이 생각을 했기 때문이거든요. 먹어보니까 그 안에 돌이 있다든지, 먹어보니까 그 안에 상한 것이 있다든지, 아니면 먹어보니까 내가 너무 많이 먹어서 더 이상 먹으면 안 되는데 욕심으로 먹다가 그냥 위액이 역류해서 토를 했는지, 어쨌든지 몸에 안 맞는다라는 것을 아니까 이제 개들이 그걸 토한 거거든요. 근데 내 몸에 안 맞아서 자기 입으로 토를 해놓고 금방 시간이 지난 다음에 잊어버린다는 거죠. 개들이 그렇게 쉽게 잊어버리고 다시 또 자기가 토한 것에 가서 냄새를 맡고 그것을 먹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통해서 미련한 사람의 모습을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본인이 한 실수가 있고 본인이 한 잘못이 있고, 그래서 말실수, 행동의 실수, 여러 가지 그런 잘못, 내가 여기서 이렇게 했더니
야, 이렇게 어려움이 생겼네. 내가 다시는 이렇게 하지 말아야지. 라는 그런 생각을 사실 개가 토한 걸 먹는 것보다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 말아야지 라는 생각을 토해내는 경우가 훨씬 많죠. 근데 우리는 평생에 걸쳐서 괜히 3살 버릇 80까지 간다고 하겠습니까? 이건 뭐 3살 버릇을 80 전에 고칠 수가 없어요. 계속 그 성격이 급한 사람은 늘 죽을 때까지 성격이 급하고, 말실수하는 사람은 늘 말실수하고, 우유부단한 사람은 또 늘 우유부단하고, 뭐 맨날 그냥 상처받는 사람은 또 맨날 상처받고, 주는 사람은 또 맨날 주고, 막 같은 이제 일들을 반복을 하게 되는 거죠. 그 모습을 보면서 오늘 말씀이 뭐라고 합니까? 개가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이 미련하다는 것을 알아? 그러면 네가 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거, 그래서 같은 행동, 그 실수 때문에 또 그걸 가지고 싸우고, 또 그걸 가지고 화해하는 과정, 또 그것을 다 그렇게 시간 낭비를 허송세월을 해놓고, 또 그 순간이 되면 또 못 참고 또 그 일을 하고 또 싸우고 또 허송세월을 하고, 이거 말이지. 이게 사실 그런 모습을 통해서 개들이 토한 걸 먹는 걸 자꾸 이제 혐오할 게 아니라, 뭐 다른 사람의 문제를 뭐 언급하고 이럴 게 아니라, 그냥 내가 내 자신 안에 그런 모습이 없냐는 거예요. 있죠. 어떻게 없다고 하겠습니까? 없다고 하는 사람은 자기를 속이는 사람이죠. 있죠. 저마다 자기가 제일 잘 알죠. 어떤 부분에 있어서 내가 자꾸 쉽게 넘어가는지 자기가 제일 잘 압니다. 그리고 어떤 말을 들으면 내가 제일 또 여기 속이 아픈지 내가 제일 잘 알아요. 근데 그렇게 잘 알면 실수를 안 해야 되는데 반복되는 실수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늘 선거 때만 되면 학연지연에 이렇게 구애받지 말고 좀 일할 만한 사람을 뽑읍시다라고 하지만, 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거 때가 되면 학교로 돌고 뭐 고향으로 돌고, 정치인들 평생 서울에만 살다가 선거 때만 되면 뭐 충남의 아들이다, 무슨 뭐 부여의 아들이다 와서 웃기고 자빠졌네 정말. 평소에는 중앙시장 한 번도 안 돌다가, 아니 무슨 뭐 그 때만 되면 와가지고 내가 부여의 아들이다 막 이러면서 그런 얘기하면 너무 웃기지 않습니까? 그 뭐 학연지연 뭐 이거 뭐 그거대로 안 뽑아야 되는데 또 그거대로 또 뽑는단 말이죠. 네. 돈봉투 돌려서 선거한다. 지금 많이 좋아졌지만 그래도 돈 봉투 받으면 그 돈 봉투 돌린 사람이 본전 생각 나가지고 일할 때 자기 친인척들 동원해가지고 그거 돈 안 뽑아 먹겠습니까? 근데 이거는 뭐 하다못해 요즘은 뭐 학교 반장 선거만 해도 애들 뭐 햄버거 사준다, 뭐 봉투 돌린다, 안 하는 데가 여전히 없어요. 이 21세기 시대에도. 얼마나 답답한 일이에요. 이게 여러분, 제가 지금 그런 사람들의 문제를 치워내기 위함이 아니라 이런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이걸 이제 눈을 이렇게 보자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볼 때, 그래서 우리가 나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아야지, 내가 저 사람은 같은 실수 반복하지 않도록 가르쳐야지, 내 자식들은 내가 다리몽댕이를 분질러서라도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그렇게 나쁜 습관 들이지 않도록 내가 그렇게 만들어야지. 성경이 그걸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못합니다 그거. 자기가 자기 스스로도 못 고치는데 뭘 자꾸 다른 사람을 고칠 수 있을 것처럼 이야기를 해요. 안 돼요. 그러면 성경이 우리한테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요, 저 사람이 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걸 볼 때, 개가 토한 것을 먹는 것처럼 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걸 볼 때 그 사람의 모습을 보고 그 개를 혐오하듯이 그 사람을 혐오할 것이 아니라, 나도 같은 실수를 반복한다라는 걸 늘 자각하면서 그때부터 무엇을 시작하느냐? 이웃 사랑의 마음을 갖기 시작하라는 거죠. 아니, 사랑받을 만 하면 뭐 이웃 사랑을 실천하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이웃 사랑을 실천하라는 말 안 해도 사랑받을 만 하면 사랑을 받죠. 사랑이 흘러가죠, 그렇게.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저 사람한테 사랑하는 게 마음에 안 들거든요. 저 사람을 내가 왜 사랑해? 저 사람은 개가 토한 것을 먹는 것 같이 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사람이야. 저 사람 맨날 말실수해서 나 속상하게 하는 사람이야. 내가 왜 저 사람을 사랑해야 돼? 근데 성경은 뭘 이야기해요? 너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너도 안 변해.
저 사람만 안 변하는 게 아니라 너도 안 변해. 그러니까 나도 안 변해, 너도 안 변해. 서로 안 변하는 사람들끼리 싸우라는 게 아니라 서로 못 변하는 사람, 분명한 한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 다른 말로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사람, 그러한 사람들끼리 서로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그 사람을 정죄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받아들여 주라는 거예요. 그게 교회입니다, 여러분. 그게 교회예요. 교회에서 누가 성과를 내느냐, 누가 뭘 얼마나 많이 하느냐, 이거 하라고 교회를, 예수님이 머리가 된 교회가 있는 게 아니라, 왜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가 됐어요? 예수님 아래로 모이라는 거잖아요. 예수님 아래로 모이라는 게 뭐예요?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들, 자기 힘으로 안 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모이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교회에 모여서 서로 누가 잘하냐를 하는 게 아니라, 누구를 더 받아들여주고 사랑하고 이해하고 용납할 것인가? 이거를 우리가 고민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12절 보겠습니다. 12절 시작. 내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자를 보느냐?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희망이 있느니라. 아멘. 성경이 말하는 가장 미련한 사람은요, 스스로 지혜롭다고 여기는 사람. 그러니까 사실 요즘 TV에 나와서 나 뽑아주세요, 나 뽑아주세요, 이런 사람들은 사실 알고 보면 다 미련한 사람들. 나 지혜로워요, 내가 이 나라를 어떻게 해볼게요, 이런 사람들 다 지혜로운 사람 아닙니다. 미련한 사람이에요.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사람에게 오늘 본문의 말씀이 뭐라고 해요? 희망 없다. 어떤 사람한테 희망이 있대요? 나 미련한 사람이에요 라고 하는 사람에게 오히려 희망이 있대요. 왜? 희망은요, 하나님을 통해서 오는 거지 인간의 지혜나 재능을 통해서 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의 역사를 주관해 가시지 인간의 지혜가 이 세상 역사를 주관해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큰 제국들이 다 망하는 거 아니에요. 그 잘난 사람들이, 공중정원을 만든 바벨론이, 그 바벨론을 하루아침에 무너뜨린 페르시아가, 무슨 로마가, 헬라 제국이 다 망하는 거 아니에요. 왜 그렇게 다 망합니까? 이 세상의 역사는 지혜롭다고 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미련한 사람을, 부직갱이 같은 그 사람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그 손길을 통해서 이 세상의 역사가 주관해 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지혜롭다고 생각을 해? 그러면 나는 내가 지혜로우면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이랑 함께 안 해주실 텐데, 이런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요. 하나님, 저는 모자랍니다. 하나님, 저는 부족합니다. 욕먹어도 쌉니다. 나 같은 사람이 무슨 자격이 있습니까? 그러면 그 상황 속에서는 하나님이 뭘 베풀어 주세요?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최소한 하나님, 저는 미련한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은 하나는 확실히 알죠. 뭐를 알아요? 자기가 미련하다는 건 확실히 알죠. 미련한데 미련하다는 걸 알잖아요. 스스로 지혜롭다는 사람은 자기가 미련한데 지혜롭다고 생각하니까 자기가 미련하다는 것조차도 모르는 거예요. 스스로 미련하다고 하는 사람은 그래도 한 가지는 아는 사람인데, 스스로 지혜롭다고 하는 사람은 그 한 가지마저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저는 미련한 사람입니다.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라는 고백이 선행될 때 앞에서 이야기한 뭘 할 수 있어요?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의 준비가 그제서야 된다. 내 생각이 옳아, 내가 세상을 보는 눈이 옳아, 내가 교회를 보는 눈이 옳아, 이 생각을 버리지 못하면 절대 이웃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목사가 여러분 신앙생활 이렇게 하세요, 말씀은 이렇게 읽고 기도는 이렇게 하고 뭐 하십니까? 다 전도하러 나가야지. 전도 좀 해오세요. 장로님들 전도하세요. 권사님들 전도해오세요. 왜 새벽기도 안 나옵니까? 이 짓 하기 시작하면은요, 교회가 어렵습니다. 교회가 어려워요. 왜? 거기서는 사랑을 못해요. 사랑하자고 모였지 제가 여러분들 닥달하려고 목사 됐습니까? 사랑은요, 하나님, 제가 제일 모자랍니다. 저 같은 사람이 어떻게 선교를 할 수 있습니까?
저 같은 사람이 뭘 어쩌게 하자고 할 수 있습니까? 저는 자격이 없습니다. 여기서부터 여러분, 목사가 성도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시작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을 사실 가르칠 만한 자격도 없고 가르칠 생각도 없고 제가 뭘 가르친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그대로 할 거라는 기대도 없습니다. 왜? 내가 그렇거든요. 제가 그렇게 말씀을 많이 알고 기도하면서 뭐 방언도 받고 뭐 기도하면서 환상도 보고 환청도 듣고 별의별 걸 다 경험했는데 하나 변하는 게 없어요. 요 모양 요 꼴이라고요. 그러니 이걸 다 아는데 이거 뭐 요 고개 넘어가면 저거 있을 것처럼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수가 없어요.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구할 뿐이에요. 아무것도 할 줄 아는 게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다른 사람 이야기는 얼마든지 하기가 좋죠. 근데 내가 나의 모습을 돌아보면 답답한 거예요. 야, 이게 목사가 맞나? 목사가 이래서 목사냐? 이거 하지 말아야 되나? 도대체 뭘 해야 되나 이거? 근데 여러분, 그 마음으로부터 뭐가 시작하느냐? 상대방을 사랑하는 마음이 시작이 돼요. 나만 안 되나? 저 사람도 안 되지. 거봐, 저 사람도 안 되잖아. 얼마나 답답할까? 나도 답답한데 저 사람은 얼마나 또 답답할까?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답답한 사람들끼리 사랑하려고 모이는 데가 교회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도 이런 사람이 미련한 사람이야. 그러니까 너네는 미련하지 마라. 쟤 미련해. 저 미련한 사람이랑 놀지 마라. 이런 말씀으로 받아들이면 절대 안 됩니다. 이렇게 지혜로운 사람과 미련한 사람을 갈라내고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들이 미련한 사람을 막 이렇게 막 책망하고 그러라고 하나님 말씀이 있는 거 아니에요. 성경의 말씀은 내가 미련한 사람이네. 야, 저 사람도 그러니까 미련한 사람일 수밖에 없네. 얼마나 안타까울까. 하나님 사랑으로 받은 사람들이 이웃 사랑으로 나아가기 위한 말씀으로 보는 거죠. 또 13절부터 15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게으른 자는 길에 사자가 있다, 거리에 사자가 있다 하느니라. 문짝이 돌저기를 따라 도는 것 같이 게으른 자는 침상에서 도느니라. 게으른 자는 그 손을 그릇에 넣고도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하느니라. 아멘. 잠언에 이 13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이 몇 번 나옵니다. 게으른 사람들은 밖에 나가기를 싫어해요. 그러면서 핑계는 무지하게 됩니다. 뭐라고 핑계대요? 말도 안 되는 핑계를 대죠. 밖에 사자가 있으면 어떡해? 그냥 일하러 가기 싫어라고 하는 게 솔직하지. 나는 일하러 가고 싶은 마음은 이렇게 큰데 밖에 사자가 있을까 봐 나 못 나가겠어. 이런 핑계를 대면서 일하러 가지 않는 미련한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럼 이 말이 뭘 의미하는 거예요? 미련한 사람이 지혜를 얻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13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은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 지혜로워져야 되는데 말은 하는데 나 지혜로워질 수 있는 방법을 행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교회 나오면 늘 듣는 이야기가 뭐예요? 성경 많이 읽으세요. 기도 많이 하세요. 또 이웃을 돌아보세요. 형제들을 사랑하세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하세요. 이런 거 이제 많이 이야기를 듣는단 말이죠. 근데 중요한 것은 그렇게 내가 말씀도 많이 읽고 기도도 많이 하고 뭔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고 이렇게 하면 지혜로워지는 걸 누가 모릅니까? 근데 사람들이 다 어떻게 해요? 안 해요, 안 해. 갖가지 핑계를 대면서 하지 않습니다. 하지 않아요. 근데 이걸 가지고 왜 너는 목사가 이야기하는데 안 해?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기 때문에요. 저 사람만의 모습이 아니라고요. 14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문짝이 그 문 아래 위에 있는 그 돌적이 그 고정하는 그거 말이에요. 그거를 중심으로 해서 문짝이 이렇게 열렸다가 이렇게 닫혔다가 하는 것 같이 게으른 사람은 늘 침상 위에 올라갔다가 밥 먹으러 내려왔다가 침상 위에 올라갔다가 밥 먹으러 내려왔다가 요짓거리를 하고 산다는 거예요. 꼴배기가 싫죠. 근데 그 모습이 가만히 보면 그 사람만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들의 모습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지혜를 얻기 위해서는 저 사람의 입장도 생각을 해보고
저 사람의 환경도 나아가 보고 왜 저렇게 할까도 이해를 해봐야 되는데, 이게 침상만 돈다는 게 뭐 맨날 누워서 잠만 잔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자기가 익숙한 곳으로만 왔다 갔다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하고 집만 왔다 갔다 하면 지혜로워집니까? 늘 성경만 보면 지혜로워집니까? 여러분, 성경을 이해하려면요, 얼마나 많은 역사와 인간의 삶의 교훈과 또 여러 가지 세상의 또 정보들과 이런 것이 없으면 그냥 성경만 계속 읽으면요,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자기가 보는 성경이 전문 줄 알아서 그냥 자기가 이단이 되는 거예요. 교주 되는 거죠. 여기 이 말씀이 있는데 이거 왜 안 들어? 이리로 간다니까요. 그러니까 지혜로워지고 싶은 사람은 돌적이가 왔다 갔다 하는 것처럼, 침상 위를 왔다 갔다 하는 것처럼 자기가 익숙한 데만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익숙하지 않은 사람, 자기가 익숙하지 않은 환경, 자기가 익숙하지 않은 생각들, 이런 것들을 같이 생각을 나눌 수 있어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서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건 뭐냐면 이렇게 해서 지혜로운 사람이 되세요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건, 봐봐, 지혜로워지려면 그런 사람도 만나고 뭐 이렇게 해야 되고 알지. 근데 우리가 평생 어떻게 살았나 봐봐. 익숙한 사람만 만나고 익숙한 환경에서 살고 맨날 먹는 거 맨날 똑같은 거 먹고 새로운 거 안 하려고 하고 뭐 익숙한 거 안 하려고 하면 괜히 외면하고 이러고 산단 말이죠. 대부분이 그러고 살아요. 뭐 다른 게 없습니다. 뭐 모르겠어요. 세상에 뭐 한 1%, 2% 뭐 세상을 바꾸는 사람들이 있다. 뭐 이런 사람들은 뭐 그런 것까지 1, 2%까지 뭐 그런 사람들에게까지 설교가 적용되는지 모르겠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그냥 자기가 어려서부터 아버지, 어머니한테 보고 배운 대로 말하고 행동하고 생각하고 그냥 늘 먹던 거 먹고, 하다못해 아니 결혼을 했으면 자기 부인이 해주는 김치 그거 그냥 먹을 수도 있어야 하지. 아니 옛날 아버지들은 꼭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 어머니가 만들어준 김치 맛을 당신이 내야 될 거 아니야. 이리로 간단 말이죠. 얼마나 어리석고 얼마나 연약한 거예요. 그게 김치 입맛 하나를 못 바꾸는 게 참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우리가 자꾸 반복하지만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모습이야. 그게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실수 또 하고 또 저거 하고, 술 때문에 실수한 사람은 또 술 때문에 실수하고, 돈 때문에 실수하는 사람은 또 돈 때문에 실수하고, 말 때문에 실수하는 사람은 또 말 때문에 실수하고, 또 똑같이 제자리 걸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더 나아질 만한 어떤 것으로 나아가라고 하면 됐다고, 나 이렇게 살다 죽겠다고 하는 그런 인간의 모습, 그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또 16절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게으른 자는 사리에 맞게 대답하는 사람 7보다 자기를 지혜롭게 여기느니라. 아멘. 아무리 주위에서 아버지 그거 아니에요, 어머니 그거 아니에요, 혹은 얘야 그거 아니다, 그 사람 아니다, 너 그 사람이랑 결혼하면 큰일 난다, 아무리 말려도 뭐 자기가 로미오와 줄리엣도 아니고 그렇게 주위에서 말리는데도 꾸역꾸역 또 그냥 그거를 또 눈이 돌아가지고 그 결혼을 한다고요. 아버지 그거 하지 마세요, 우리는 그거 하는 거 싫어요, 그래도 꾸역꾸역 또 그걸 해요. 어머니 그건 아니에요 해도 꾸역꾸역 또 그걸 해. 아무리 옆에서 지혜로운 사람이 사리에 맞게 1번은 이렇고 2번은 이렇고 3번은 이렇고 이렇게 설명을 해줘도 인간이 뭔가 자기 생각이 하나 거기에 딱 꽂히면 어떻게 합니까? 나 다 필요 없고 나 이렇게 할 거야, 나 이렇게 할 건데, 나 이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 좋은 말 해줄 사람만 남고 나한테 잘못됐다고 얘기할 사람 다 꺼져. 이러고 살아요. 인간들이 이러고 삽니다. 이게 인간의 모습이에요. 목사들이요, 제일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 하면, 교회에서 목사 듣고 싶은 이야기만 해주는 사람들 쫓아가면은 망합니다. 망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여러분들, 여러분 목사가요, 교인들 중에 목사님 너무 좋아요, 목사님 말에 다 순종하겠어요, 목사님 말 최고예요, 목사님이 교회를 이렇게 인도해 가시는 거 너무 마음에 들어요. 여러분 이런 말 들으면 기분이야 좋겠지만, 제가 그런 말만 듣고 목회를 하면
건강하지 않다는 거 여러분 알지 않습니까? 그 정도는 여러분들도 알지 않아요? 근데 입장을 바꿔놓고 내가 가정에서 아버지로, 어머니로, 자녀로, 혹은 어떤 직장에서 직원으로, 사업체의 사장으로 여러 가지 삶의 환경 가운데서 살아가는데 나한테 좋은 이야기만 해주는 사람의 말을 듣고 산다? 아니잖아요. 내가 안다고요. 그럼 망합니다. 나한테 좋은 이야기만 해주는 사람은요, 꼭 나를 생각해서 좋은 이야기만 해주는 건 아니에요. 갈등을 만들지 않으려고 그런 이야기를 하고 문제 만들지 않고 그냥 두루두루 잘 지내기 위해서 그래 너 하고 싶은 거 해라, 그래 나한테 뭐 큰 손해 없는데, 이런 마음으로 좋은 이야기하는 사람들 얼마든지 많이 있습니다. 반면 정말 저 사람을 위하고 사랑해서 그건 아닌 것 같아 라고 이야기해 주는 사람도 분명히 있죠. 근데 우리는 나를 생각해서 좋은 이야기 해주는 사람을 쳐내고 나한테 별 관심도 없는 사람이 좋은 이야기하면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인 줄 알고 막 거기 가가지고 또 좋다고 그런단 말이죠. 그게 여러분 인간들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어쩌라는 거냐? 내가 그렇다. 그래서 저 사람도 그렇다. 그걸 늘 기억하라는 거예요. 난 지혜로워져야 돼. 난 미련한 사람이 되면 안 돼. 이걸 기억하는 게 아니라 내가 지혜로워지고자 하나, 늘 넘어지고 또 미련한 자의 자리에서 내가 발견되는 것처럼 저 사람도 지혜로운 사람의 자리에 서고자 하나, 그게 잘 되지 않아서 또 미끄러지고 또 미련한 자의 자리에 서 있는 거, 그거 보면 내가 나에 대해서 안타까운 마음을 갖듯이 상대방에 대해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그걸 책망하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해 줄 수 있는 그 시발점으로, 원동력으로 삼으라는 것이죠. 결국 여러분, 그 대단한 예수님,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 예수님도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을 다 변화시키지 못했습니다. 그럴 목적이 없었던 거죠, 애초에. 그럴 목적이 없어요. 예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이 택하신 그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왔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 죽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지, 예수님도 모든 사람들을 다 해결하겠다는 마음으로 이 세상에 오신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다 못마땅한 사람들 투성이에요. 하지만 그 가운데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고 살아야 되느냐? 그래도 하나님이 저 사람과 함께하면 저 사람이 온전해지겠지.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온전해질 줄 모르나 나와 같은 실수를 하는 저 사람들에게 내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아가야 되겠지. 결과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것이지, 하나님이 책임지지 않는 그 결과까지 우리가 책임질 수가 없지. 여러분, 우리는 이걸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날 사랑해 주신 것에 감사해서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의 연약함을 내가 해결하지 못하는 걸 통해서 이웃을 또 생각하고 이웃을 받아들이고 사랑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원하지 않는 결과가 이렇게 만들어지면 그렇지, 그 결과는 하나님이 책임을 지시는 것이지 라고 하는 그 넓은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게, 그게 여러분 신자들의 삶의 모습이다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 사람은 미련한데 저 사람 지혜로워져야 되는데 이런 마음이 아니라, 맞아, 나도 지혜로워지고자 하나, 그게 만만한 일이 아니지. 그러니까 사랑해줘야지. 내가 사랑받고자 하는 대로 저 사람도 사랑해줘야지 라는 길로 좀 더 성숙한 눈으로 말씀을 또 볼 수 있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